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힘차게 건강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철들래? 학교 다닐 때 말씀을 부리면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말씀, 너 언제 철들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철이 된다는 게 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철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이 다윗도 광야 생활을 수없이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광야를 떠도는 그런 도망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또 밤에는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면서 심지어 믿었던 신하들과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그 피곤함을 온몸으로 경험한 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면 그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 그 광야에서도 그 철든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지만 인생의 폭풍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철든 감사의 씨앗이라는 주제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견뎌 단단한 나무가 된 것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감사가 바로 철든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런 철든 감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든 감사의 씨앗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철이 된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 시간들 속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는 것이 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손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들판을 보면 어느새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 무더운 여름을 가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도 느끼지 못하지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은 저렇게 변화하고 민감하게 그 시절을 따라서 자기의 옷을 바꿔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변화의 더딤을 보며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오신 김하자 집사님도 건강하셨을 때, 걸어 다니셨을 때는 늘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같이 손잡고 찬송했던 그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건강을 잃은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아픈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또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가난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은 갖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간증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시련은 전쟁을 당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각종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했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고 질병과 그 폭풍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도 결코 홀로 버려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려는 철이든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찬양과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과거 역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현재도 동일하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우리들 속에 나타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한 시대나 한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쓰여진 시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그들을 다 모으시고 그 원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으로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녀와 자녀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물질 주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면 그 작고 연약한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철든 감사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이 감사의 씨앗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오늘 8절 9절 말씀에 찬송과 영혼의 체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맺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래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또 목마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시작,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소나무 된 자리에 콩을 많이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콩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가뭄과 뜨거움 속에서도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를 받아서 싹을 키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돌려주는 열매를 돌려줘요. 여러분, 씨앗은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지만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본이라는 뜻으로 씨앗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철든 감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잘 몰라요. 감사가 복인지 그것이 실패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해보면, 감사를 믿음의 밭에 심으면 감사는 모든 복의 시작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마침내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철든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힘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줄인 영혼이 어떤 게 줄인 영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아니라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목마른.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보다 얼마나 만족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따뜻한 쌀밥을 먹어도 따뜻하다고 불평하지만 철든 감사의 사람은 그 조그만 그릇에 숭늉한 것으로도 끼니를 때워도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으니 감사하다 하는 그런 철든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감사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소중한 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경배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바로 철든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또한 농사일과 자녀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무한적으로 많습니다. 무한적. 오늘 우리의 불행은 철든 감사를 모르는 데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철든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감사가 살면
그것이 살아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일로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 복 있는 삶으로 푸른 신호등이 켜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붉은 신호등이 늘 그의 앞을 막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가려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과 아픔 속에 감사의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가 안 되기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시를 두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든 감사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속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철든 감사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찬송할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과 기적 같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은 고난 속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철든 감사는 우리의 언어와 삶,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오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영혼의 만족과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그 허무함을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그분을 찾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든 감사를 통해 드리는 찬송은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세우는 출발임을 보여주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피가 터지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발과 여기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대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찬송은 감옥문을 열게 했고 죄수들의 사슬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놓았어요.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철든 감사의 찬양, 그런 씨앗이 맺는 그런 열매요. 그 찬송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감사해서 철든 감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인색함과 체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철든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가 구약의 욥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들은 그에게 심판의 말을 퍼붓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의 이 고백은 체면이 아니에요. 그는 비록 지금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철든 감사의 씨앗을 뿌린 욥의 모습입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그 감사의 씨앗을 그는 계속 뿌렸던 겁니다. 감사할 때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행복합니다. 복은 철든 감사의 선물입니다. 철든 감사는 성숙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철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의 철든 감사의 씨앗을 욥과 같이 뿌리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부르짖어 우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철된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은 가득하게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철든 감사의 찬송이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감사의 씨앗을 품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철든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이름 없이 찬송같이 부릅니다. 넓은 들에 있는 것이 남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 예물과 추수감사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과 또한 각종 헌신과 구역 예물과 또한 과일과 채소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김하자 집사님과 우리 백소연 청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하자 집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백소연 청년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찬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0장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충만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